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일상의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일상의 생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락방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일치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서로 합심하여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반드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도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역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하게 하시고 한 목표로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며 바라는 그들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목적을 두고 합심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는 유언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 대신 다른 한 명의 사도를 임명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임명해야 했던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 그들이 선택한 사람 마띠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다의 죽음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팟이라는 뜻이라. 베드로의 설교는 아랍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랍어 아겔다마를 새롭게 번역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누가는 이를 해석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겔다마는 아랍어로 피팟이라는 말입니다. 번역하여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였던 것이지요. 또한 유다의 죽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불의한 행위와 파렴치한 행동, 그리고 악랄한 행동, 범죄의 행위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유다에 대해 동정을 표하기도 합니다. 동정을 표하는 것은 그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기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칼뱅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모든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에게 닥친 일이 예언된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변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유다에게 일어난 사건을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기록과 마태가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 30냥으로 밭을 샀고 그것이 피의 밭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유다가 죽는 방식을 살펴보면 마태는 유다가 자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면 누가는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와 같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죽음의 차이를 조화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가 목매단 후에 그의 시체가 거꾸로 자빠졌거나 그 밧줄이나 나뭇가지가 끊어졌다고 가정할 때 시체가 파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샀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그들이 돈 받기를 거절하자 그것을 성수에 내던지고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지요. 후에 제사장들이 그 돈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 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리고 누가는 본문에 불의의 사고로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마태복음서에 기록한 기록과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말씀의 차이에서 과연 누가 밭을 샀다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이 밭을 샀다는 것인가? 아니면 유다가 샀다는 것인가? 둘 다 샀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는 제사장들이 이를 처리하였지만 유다에게 속한 돈을 가지고 밭을 샀기에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이 보는 관점에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돈은 유다 것이기에 유다가 샀다는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샀기에 제사장들이 샀다고 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 밭은 피의 밭, 즉 피의 땅으로 알려지게 되었는가입니다. 마태는 그것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하고 누가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지만 그것은 유다의 피가 거기에 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밭이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전승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유들로 그것을 피의 땅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성경의 성취입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근거는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확신이었으며 그는 이 확신을 신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으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은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이 구약이 고난과 영광, 메시아에 대한 거부와 그분의 통치에 대해 예언한 것을 새로이 이해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여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거처를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청원은 유다에게 적용하여 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신자들은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사도로 뽑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2사도와 12지파를 대비시켜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를 대신하여 12번째 사도를 뽑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사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의 직무는 디아코니아와 아포스톨레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의 직무는
그들이 증언하도록 부르심받은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목격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사도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다를 대신하여 뽑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120명의 신도들에게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여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어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장 24,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드디어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렇게 하여 11사도와 함께 마띠아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세우려는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우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의 조건으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자라야 한다는 것처럼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선택하신 자를 제비 뽑기를 통해 알게 해 주시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의 당위성과 어떤 조건의 충족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갖추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빈자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님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기쁨과 행복이 없으십니까? 이러한 것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빈자리가 성령님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합심하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빈자리 성령님이 채워지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